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지금은 뭐 이 나이에 결혼하시는 분이 꽤 많지만 그때만 해도 많이 좀 늦은 나이였습니다. 한마디로 만혼이었죠. 늦게 시작한 결혼이니 뭐 이렇게 가정 꾸리고 또 살아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만혼 생활이 더 쉽지 않았던 이유는 신혼을 한국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미국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에 가게 되었을 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뉴욕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 제가 느껴지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는 광활하다, 광활하다. 굉장히 넓었습니다. 아무리 뭐 맨하튼이니 이런 화려한 도시더라도 30분만 차를 타고 나면 이 광활한 대지가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생전 처음 보는 듯한 동물들도 막 뛰어다니고요. 저는요, 미국에 가서 정말 많이 본 게 사슴도 많이 보고요. 여우도 봤습니다. 흰색여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축복받은 땅이다. 광활하다. 그걸 느꼈어요. 두 번째로 제가 느꼈던 단어가 뭐냐면요. 정말 풍요롭다 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케첩, 소금, 설탕 사본 적이 없습니다. 맥도날드 가면 다 있었습니다. 그걸 다 훔쳐서 가서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그랬어요. 그리고 뭐 소다라고 그래서 음료수를 먹게 되면요. 그것이 1000번 먹고 10,000번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여름이었는데 어느 이제 지역에 아무 때나 이 가게만 들어가도 이건 뭐 거의 겨울이었습니다. 하도 에어컨을 틀어놓으니까 사람이 몇 명 없는데도 그렇게 틀어놓는 에어컨. 이 나라는 얼마나 잘 살길래 이렇게 풍요로울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뉴욕에서 생활하면서 실제로 그 뉴욕 생활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이 미국의 실상이요. 광활하지만 협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요롭지만 빈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던 동네가 부자 동네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서부보다는 동부, 이 뉴욕이 제일 어렵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어요. 잘못 간 거죠. 하지만 그것 속에서 풍요 속에서 빈곤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매일 봤습니다. 광활함 속에서 협소한 삶을 사는 사람 매일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만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아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생각해 볼 것이 거의 그렇게 쉬지도 않고 뭐 투잡 쓰리잡을 하니까 괜찮겠어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 찾기 위해서 약 먹는 분들 그렇게 많았습니다. 화목한 가정 찾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조차 저런 집에 살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가정조차 가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뉴욕이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갔는데 거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뒤었죠. 그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돌아가고 싶어요. 한국 가고 싶어요. 몇 개월 후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대요. 간다고 할 때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있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보내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어쨌든 제가 그런 어려움을 느끼고 살았는데 그렇게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3년 후에. 느낀 게요. 한국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뉴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 땅을 보게 됩니다. 풍요 속에서의 빈곤, 광활 속에서의 협소함. 도대체 우리 사회는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 것일까? 우리는 풍요로워지지만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우리는 넓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여전히 협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같은 질병, 같은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호세아 시대에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후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이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창시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여로보암 2세라고 한 이유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걸맞게 크게 번창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건국 이후에 최고의 번영기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운데요.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보시다시피요, 지금 원래 저 영토에 있는 저 화살표가 자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 땅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 당시의 국제 형편상 이 북쪽에 있었던 시리아가 약해졌고 남쪽에 있었던 이집트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던 저 지역을 다메섹 근교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도 다채로워졌는데, 특별히 다채로워진 게 종교적으로 다채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신저신 마구 섬겼습니다. 종교적인 평화를 이루었죠. 여호와 신앙의 관점에서 문제투성이었지만 이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 경제 통합과 동시에 종교 통합을 이루는 안정기였던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황폐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풍력 속의 빈곤, 우리가 느끼고 있는 광활함 속의 그 협소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황폐한 삶이 이어지고 있었을까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들의 삶에 이 황폐함을 가져다 둔 이유를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만족이 없는 삶. 그들은 만족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4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 일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다.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유한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당연히 식탁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나 이 식탁이 모두의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잘 사는 부자들, 그리고 너무 상대적으로 못 사는 가난한 사람들,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평화가 없는 식탁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구나 가진 자라면 행복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더만 할 뿐이었습니다.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채워도 절대로 채울 수 없는 터진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이 흡혈귀들과 같았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마음이 거지같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아무리 채워도 아무리 풍요로워도 절대로 만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황폐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이 없는 예배. 이들의 예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함께 5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종교적으로 혼탄한 이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예배드린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배는 드려도 더 이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교 예식 자체에 그냥 만족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부를 쌓는 데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될수록 그들의 제단은 많아졌지만, 그들의 예배는 다양해졌지만 더 많은 악과 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가운데 짐승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아무런 감동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동과 임재가 다 사라진 그들의 종교생활, 그게 그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병을 앓고 있는 북이스라엘, 어떤 황폐함이 있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법이 없는 중병. 병이 이렇게 깊은데도 도대체 고칠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5장 13절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기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빈곤한 사람인지, 얼마나 내가 협소하게 살고 있는지를 압니다. 아는데도 고치질 못합니다.
왜일까요? 이미 자기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몰라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너무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이 무너진 삶에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어설 용기도 힘도 동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죽을 병인지 알았어도 도대체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료 불능의 상태에, 한마디로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을 비유하자면 췌장암 3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이 암 중에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암은 증세가 나타나지요. 아프면 고치면 됩니다. 근데 이 췌장암은 증세가 나타나면 바로 죽습니다. 지금은 좀 의술이 발달돼서 생존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자기 영혼이 그렇게 엉망이 되는 것도 몰랐습니다. 실제로 호세아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후에 쫄딱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최후의 조치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떠난 자리에 어떤 것이 찾아왔을까요? 고난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로보암 2세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정치적 혼란이 겪게 됩니다. 30년 동안에 왕이 총 6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3명이 통치 기간이 2년밖에 안 되고요. 4명은 살해당했습니다. 1명은 유배당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계속 청와대 갔다가 어디 갑니까? 저기 감옥 가지요. 비슷한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기웁니다. 리더십이 무너지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노려보기 시작하죠. 아시리아가 공격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구상에서 그들의 성, 이름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발로 돌아와야 살아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리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예언을 거절할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먼 훗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올 때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장치를 남겨놓는데요. 그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생각하는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기도입니다. 약자들은 이 기도가 도대체 누가 한 기도인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호세아가 남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이 기도를 들고 와야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도를 남겼습니다. 그가 제일 처음 또한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바로 돌이키는 기도,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복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회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 내 삶이 이 모양일까요? 회개 안 해서 그러세요. 엎드리는 자만이 다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드렸던 하나님의 기도, 이들에게 필요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해주실 거야. 주님은 우리를 도로 싸매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죄뿐인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신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다시 드려야 되는지, 이것이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변치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새벽빛, 그 다음에 비, 늦은 비라고 얘기합니다. 새벽빛은요, 당연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둠을 거둡니다. 아침을 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비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비는 이스라엘에 두 가지 비가 있었습니다. 비라고 소개된 그냥 이 가을비가 있었고, 이건 소나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라고 소개된 이 봄비가 있었습니다. 이 두 비가 정상적으로 잘 내려야 이스라엘이 풍작을 거두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우리에게 꼭 오셔서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것이라고 호세아는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른 땅과 같이 쩍쩍 갈라진 황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만이 살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남겨놓았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원하시죠? 부흥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 이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진노를 내리시고 멸망을 당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속마음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만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속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소개하시기를 불붙듯 하는 사랑, 불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다. 때리십니다. 하나님도 같이 맞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정말 더럽게 말 안 들을 때 어쩔 수 없이 회초리 들어야 될 때 회초리 들고 신이 나십니까? 기쁩니까? 이놈 내가 그동안 참아왔는데 오늘 내가 스트레스 좀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때리면서 같이 아픕니다. 자식 잘 되려고 싶은 마음, 불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호세아가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의 삶 속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그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다음에 그림을 보처럼 이 호세아의 고멜은 참 질긴 인연이었습니다. 고멜은 행실이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창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가 이런 창녀 같은 고멜을 버리는 것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 나간 그 여자를 찾아갑니다. 빚을 갚아줍니다. 다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명령했어도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같이 살고 같이 사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합니다. 애도 납니다. 이거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호세아는 고멜을 참 답답해했지만, 고멜 때문에 마음이 썩었지만 고멜을 사랑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를 데리고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멜과 같이 더러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비뚤어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긍휼의 마음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부흥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이루어진 것 하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부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더럽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두 채우고도 남을 수 있는 끝까지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밤마다 30분씩 시청하는 틀어놓고 자는 영상이 있어요. 틀어놓고 기도를 하다가
또 다시 틀어놓고 자고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이 이제 뭐냐면 이 에즈벨이라는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30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잠시 이것을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지요. We've got a great good news story. It's been a week since the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그 사랑 영원하네. 2월 8일이었습니다. 켄터키에 있는 작은 신학교예요. 교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초교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느 때와 같이 채플이었어요. 학생들은 일주일에 3번은 꼭 참여해야 되는 필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날도 여지없이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학생들의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거의 한 달가량 이 예배가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부흥의 이 감격, 하나님의 성령의 압도하심을 이 친구들이 경험을 하고는요. 저렇게 이 예배당을 떠나지를 못한 겁니다. 24시간을 예배가 이어졌어요. 미국에 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그 부흥의 감격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한 달 동안에 이곳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감격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7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6시간, 7시간 줄을 서서 예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거 이상한 현상 아니야? 이거 진짜 부흥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미국에서 청년들 사역해봐서 알아요. 청년들 저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저렇게 무릎 꿇고 소리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데 전 거의 생전 처음 봤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 세대 청년들은 저렇게 있으라고 해도 절대로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건 하나님 아니면 도대체 못합니다. 그런데 저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 한 학교에서 시작된 이 부흥이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켄터키에 있는 대학교, 뭐 리 대학이나 이런 샌포드 같은 이런 곳에까지 이어져서 계속 예배가 시작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던 이 사람들이요, 함쳐져서요, 한마디로 미국 각지에 가서 지금 이 간증 사역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부흥의 시작이 너무 평범했다는 거예요. 저기서 본 게 저 부흥의 시작이었는데요. 채플 마치고 채 2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19명 되는 아이들이 저기에 남아서요, 뭘 했냐면요, 모여서 같이 간증 나누고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 친구들이 도대체 감당할 수 있는 뭔가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그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감정적으로 오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찬양한 걸 보면 알겠지만 정말 샬롬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평강의 양이었거든요. 그곳 속에서 이들이 다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이 뭔가 이상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찾아오고 나서 잠시 후에 그 강당이 다 채워졌어요. 학생들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요. 그들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초월의 감각에 충격에 받았고 가고 싶지가 않았다고 해요. 머물면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찬양을 해요. 함께 엎드립니다. 회개해요.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불렀어요. 너무나 평범한, 너무나 고요하기까지 한 그런 평화,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이곳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있기까지 이 19명의 아이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밑그림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러한 리우 홍투 목사와 같은 몇몇 중보자였는데요.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이 리우 홍투 목사님이 보여주시죠.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말레이시아 성경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앙식년 기간에 에즈베리 신학교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왔던 이 안식년에 이분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요.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계시를요. 근데 이분은 원래 보수 신학자라 이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몰라서 자기가 신학 교수인데 자기의 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여기에 뭘 봤어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을 보여주시면서 저보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자기 은사에게 찾아와서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순종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고 얼마 후에, 몇 년 후에 아내와 상의 끝에 교수직을 그만둡니다. 2019년에 겨울에 이곳에 와서 2020년부터 이곳에서 부흥을 위한 준비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2년 8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부흥을 위한 기도 사역을 했는데, 다시 띄워주시죠. 저기 보이는 이 문구들을 앞뒤로 메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부흥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걸 2년 8년 동안 그 캠퍼스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앞뒤로 메고 다니니까 이 샌드위치 같잖아요. 이분 별명이 샌드위치맨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 문구를 한번 보세요. Third Great Awakening is here. 세 번째 부흥이 이곳에 일어날 겁니다.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 성령님, 이곳에서 당신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회개하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다니면서 콘퍼스 곳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게 2년 8개월. 자기가 기도를 시작한 것까지 다 합치면 7년이 넘었습니다.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더 하라고, 더 기다리라고, 더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뉴욕에 가서 노숙자 사역을 하라고 보냈어요. 그렇게 뉴욕에 잠시 간 그 8개월 후에 이 말도 안 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당신이 있었을 때 부흥이 안 있고 당신이 뉴욕에 가서 사역을 한 그 잠깐의 사이에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이 부흥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저는 갔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었고 순종한 것이 전부였고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중보자들을 통해서 이 부흥이 준비되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강단에 오른 한 학생의 이야기처럼 부흥은 멋진 게 아닙니다. 부흥은 뭐 굉장히 감정적으로 놀라운 게 아니에요. 부흥을 갈망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부흥입니다. 메마른 땅으로 나를 찢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찾고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임재가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에즈베리 온라인 영상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 재방송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걸 제가 계속 보는데 이 영상을 보면 계속적으로 밑에 지나가는 이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야고보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부흥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를 낫게 하셔요.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도 부흥의 날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부흥은 멋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갈망하는 평범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바로 이곳 여러분의 삶,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